오늘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인물 다 끝나면은 뭐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어제 유 목사님 집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 바다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근데 내가 사실은 지난주부터 산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 산에서 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산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호렙산, 또 감람산, 갈보리산, 비스가스산, 예수님이 지시한 산이 꽤 많아요. 그 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제 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좀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큰 역사 일어났다니까. 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근데 잘못 전해져 가지고 사울이란 말은 큰 자고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이 보고 말고 작은 자 바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사울이란 말은 그 히브리 말이고요. 바울은 헬란 말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 표현이지 큰 자 작은 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사울이란 말을 쓰다가 바울이란 말로 바뀌었냐?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부터 선교하면서부터 사울이 바울로 바뀐 거 있죠. 여러분 계속 선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한 문제가 와요.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진짜 성공하려면 선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이 이 선교 속에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울 됐냐? 선교하면서부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어떤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선교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최영 선교사님이 그렇게 코로나가 만연되는데도 탄자니아 아프리카에 거기는 방역 체계가 안 돼 있어서 속수무책이에요. 마스크도 안 쓴대요. 더워서 쓸 수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확진자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근데 아주 치명적인 사람도 있겠지만은 감기하고 같대요. 너무 벌벌 떨 필요는 없다. 유럽에 있는 선교사 내 친구가 우리 다락방은 아닌데 문자 왔어요. 독일에서는 마스크 쓴 사람을 볼 수가 없대요. 확진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다 지나간대요. 너무 여러분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또 치명적인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최영 선교사님 이런 와중에서도 지금 막 선교하러 다니는 거 있죠. 전 탄자니아를 누비고 있어요. 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분명히 나는 우리 최 선교사님과 탄자니아를 통해서 아프리카 56개국과 우리는 갈 수 없는 중동 지역과 굉장히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중동 지역에 가면 환영을 받거든요. 이슬람이 많고요, 아프리카에도. 그리고 저 인도 사람 많거든요. 상권을 인도 사람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인도 복음화 나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세 가지 체험을 하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을 통해서 로마를 정복했거든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세 가지 체험 꼭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다메섹 체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이 굉장한 체험을 했거든요. 이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첫째로 다메섹에서 뭘 체험했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믿으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정말로 걱정 요만큼도 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성취자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해결 못하던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왕도 눈에 안 보이는 적 사단 못 이겼어요. 제사장은 죄 문제 영원히 해결 못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열지 못했습니다. 제시 못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해결하신 분이시다, 그 말.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로 그는요 정말 이 사명을 깨달았어요. 사명. 여러분 사명 깨달아야 됩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아나니아한테 전달받은 이 바울은 평생 이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 준비된 제자라 할지라도 그 제자를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제자가 없으면 안 된다. 왜 다메섹에서 바울을 회심시켰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구원은 받지만 복음화시킬 수 있는 제자가 빈 곳마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나니아 같은 제자가 된다면 하나님 바울 같은 그런 준비된 제자를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조금만 복음 전달하면 금방 복음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깔려 있다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이 위기를 우리가 기회로 바꿀 수가 있고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빈 곳에 이런 아나니아 같은 제자를 쫙 깔아놔야 돼요, 우리가요. 이 바울은요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죠. 여기 말씀하기를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도도 그의 사명이지만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사명을 말씀했습니다.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난과 함께입니다. 고난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특별히 깨달았습니다마는 고난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거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미리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 하늘의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고난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대임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임이란 말 아시죠? 여기 4절에 보니까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잡아다 감옥에 가뒀잖아요. 아주 공문 가지고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대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복음 들고 나가면 예수님이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전도자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는 그 발걸음, 주님이 나가는 발걸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고 여러분을 대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전도 제자여 복음 전할 렘넌트가 맞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기 보니까 기독교인과 예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그걸 대임이라고 그래요. 대임. 저는 전도 현장 나갈 때 내가 나간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가신다. 나를 대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도 얻어맞다 보니까 조금 움츠러들긴 하더라고. 그런 얻어맞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네 번째, 여기 보니까 18절에 눈에 이 비늘이 벗어졌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8절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아나니아가 기도했을 때 다시 이제 보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 비늘이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을 때 눈이 안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눈이 열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절대 기준이 복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전부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체험대로, 내 방법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보는 거 있죠. 그러면 틀림없이 사단이 왜곡시키고 잘못 판단하게 만듭니다. 항상 복음으로 봐야 돼요. 바울은 이때부터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복음이 된 겁니다. 다 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제도 산업선교 메시지 나왔잖아요.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된다고. 기준, 수준, 표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다고 유 목사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늘 내 수준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삽으로 백날 퍼봐야 별로 일 성과가 없어요. 포크레인으로 풀면 금방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할 걸 내 수준, 내 방법 갖고 하는 거 있죠?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전부 잘못 본.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기준 바꿉시다.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모든 걸.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되고 해석이 되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는 말은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자기 체험,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흑암 세력은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전부 내 기준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내 기준이에요. 이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여러분요, 충격 받으셔야 돼요. 계속 받으면 안 되지만 한 번은 충격 받으셔야 됩니다. 충격 못 받은 사람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언젠가는 떠납니다. 두 번째로 드로아 체험이에요. 드로아에서 무슨 체험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을 수가 없고요.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하러 가려고 기도했는데 길이 막혔잖아요.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길이 막혔다.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뭔가 문이 안 열린다. 뭔가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기도했는데 문이 안 열린다. 여러분, 그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볼 때는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절망하고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 바울이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마게도냐 환상이 보일 때까지 그는 끝까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 저는요, 이런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너무나 평안해요. 진짜 평안합니다. 내가 할 부분은 내가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내가 할 일이 아니라면 나는 하나님께 정말 맡기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까지도 안 하면 안 되지.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혼도 내고 그래야지. 근데 더 이상 안 된다. 기도해야지. 남편이 이상하다. 말을 해야지. 잘못을 지적해야지. 근데도 안 들어먹는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시간표가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반드시 우리는 잘못 판단하고 속습니다. 잘못 선택합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바울이 뭘 깨달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는 항상 최선이구나.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은 항상 차선이 없습니다. 항상 최선입니다. 실패도 최선이에요. 내가 실패했으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실패했다면 그건 내 책임이지만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 받았는데 기도했는데 말씀 따라갔는데도 안 됐다. 그게 최선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게 나한테 최고의 축복이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인도 안 받고 안 좋아졌다. 그거는 여러분 책임이지만 여러분이 인도 받았는데 결과가 안 좋았다. 최선이에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최선이다. 저는 그걸 많이 체험해요. 인본주의 썼다. 일이 안 좋은 결과가 왔다. 인본주의 쓰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는 실패까지도 항상 최선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인도는요. 알겠습니까? 렘넌트들 이제 시험 눈앞에 있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이 세계 복음을 위해서 준비했다면 그게 여러분이 원하는 데 됐든 안 됐든 최선이에요. 무엇보다 여러분요, 여러분 단 한 번이 인생 아닙니까? 인생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완전히 인생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어요.
아시아로 선교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가서 로마 복음화 한 거 있죠. 우리에게 이런 어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 임금이 주는 그 밥을,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냥 세월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뜻을 정하세요. 나는 평생 어떻게 하겠단 말이야. 그런 뜻을 정하고 공부를 하더라도 하고 사업을 하더라도 해야지 말이지. 인생 그냥 막 살 겁니까?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그냥 살아온 분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세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좀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뜻을 정하여.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인데 단 한 번이에요. 연습 없습니다. 들어와 체험 있기를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인생 뒤바뀌는. 세 번째입니다. 유라글로. 이 광풍이거든요. 유라글로 이 광풍 체험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 바울이 알렉산드리아에 타서 지금 로마로 죄수로 압송되어 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도착했던 항구에 한번 가봤어요.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서 있더만. 바울이 도착한 그걸 찾느라고요.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지도에도 안 나와 있어요. 내비게이션 안 나와 있어요. 어렵게 이렇게 찾았는데 초라하게 거기서 우리 예배 드렸거든.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했던 네로 궁전 옆에서 디모데의 여동생들하고 미션을 한 거 있죠. 바울이. 바로 네로 궁궐 바로 옆에야. 거기서 미션홈을 했어요. 디모데의 여동생들하고. 거기도 가봤어요. 한참 찾았어요. 그 건물도. 있긴 있더만 하니까. 벽화가 몇 개 있고요. 디모데 여동생이 버시에게 문안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다고. 이야, 호랑이 고리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네로 궁궐 옆에서 말씀 운동을 폈다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 로마가 무너진 거예요. 청와대 옆에 가서 다락방 하세요. 그때 지중해 배 타고 건너갈 때 유라굴로랑은 풍랑 만나고 다 죽다 살아났잖아요. 우리 삶 속에 이런 광풍이 불어올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위기가 올 때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야. 왜 그런 문제들이 오느냐 말이지. 말씀을 놓친 거 있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하는 바울이요. 27장 12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말이지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거든요. 사람 말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만 강단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여러분 상담할 때 주시는 말씀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어요. 사업계획 다 짜놓고 와서 나중에 통보하는 거지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광풍이 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이 항구는 불편하니까 저기 술도 있고 술집도 있고 있는 저쪽 항구로 갑시다. 여기 있지 맙시다.
전부 하나님 말씀보다도 편리, 자기 유익을 다 추구하는 거 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요, 여러분. 왜 말씀 놓쳤어요? 다수가 가자 그래요, 다수가. 다수, 여론. 1000만인이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그걸 우리가요, 나 혼자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데요, 일단 출발을 했더니 배를 출항을 했는데 보니까 남풍이 불었대요. 편서풍이 부는 거예요.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 부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봐라. 저 죄수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근데 뭐라고 말씀하죠? 27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죠? 얼마 못 돼요.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었다래. 14절에.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신명기 30장 15절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두 길만 있다 그래요. 두 길. 세 길, 네 길이 아닙니다.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 이 두 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없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길, 네 길이 아닙니다. 딱 두 길이 있어요. 우리 앞에는요. 사는 길, 죽는 길 두 길밖에 없습니다. 어중간한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얼마 못 돼요. 표 난다니까요, 여러분. 광풍이 온다니까요. 렘넌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길을 뒀다 그랬거든. 생명과 축복, 사망과 화. 또 19절에 보니까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 그래요.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 얼마 못 돼요. 말씀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강단 말씀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한계 옵니다, 여러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얼마 못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풍랑을 못 막으세요. 풍랑 해결책이 없어요. 배에 있는 기구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돛을 내려보고 좀 가볍게 하려고 그 값비싼 물건을 다 버려도 살아야 되니까 금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죽는 상황인데 금덩어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거 많을수록 배가 가라앉아요. 버려야지. 지금 배는 지금 물속에 빠져들어가는데 금을 챙긴다? 그런 사람 많아요, 지금. 사람 말 들으면 풍랑, 재앙이 오는데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 놓쳐서 온 재앙과 풍랑, 위기,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 회복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해요. 해결책이 뭐였죠? 해결책이 뭡니까? 유일한 해결책. 그것도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앞에다 유일한 붙이세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그러면 두 사람 필요 없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지만 다 안 그렇다 할지라도 한 사람만, 이런 사람 나오면 이 풍랑은 해결됩니다. 저주는 떠나갑니다. 재앙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최영우 선교사한테 선교사님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재앙은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문자 했다니까. 어떤 한 사람이에요? 어떤 한 사람? 정말 복음 전할 제자 한 사람.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 가정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살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로 복음 전할 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흐름을 타는 한 사람.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 흐름이 있습니다. 어제 메시지 나왔죠? 핵심 메시지. 말씀 흐름을 타는. 말씀도 흐름이 있습니다. 무조건 내 말씀으로만 잡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붙잡아요. 지금 전체 흐름을 보면서 말씀 붙잡아야지. 나만 위해서 말씀 잡았다가 틀린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 흐름. 말씀 흐름을 타는, 특별히 강단 말씀, 교회 흐름을 타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재앙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두가 다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겐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근데 끝까지 가면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이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못 가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못 이룹니다. 절대 계획인 가나안 정복. 여러분이 끝까지 가면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되게 하셔서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어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복음할 제자를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대에 세계 복음 안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세계 복음할 렘넌트들과 제자들과 그런 일꾼들을 많이 남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길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는 비결이 뭡니까? 끝까지 가는 비결. 길을 잃지 않고 가는 비결. 이 세 가지 체험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딱 3번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이 체험은 한번 여러분 제대로 체험하셔야 되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으시고 어쨌든 여러분이 정말 말씀 운동할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재앙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체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 따라 사는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3가지 체험을 통해 오직 예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를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